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2절에 보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서 행하신 그런 이적입니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그 이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중심지였다.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또 상당한 시간을 갈릴리를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적은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고 또 바로 여기에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이것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이제 고쳐주시죠. 여러분, 38년 된 병이다. 그러면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기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병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병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어떤 그 특정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몸의 병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병이 들게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거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또 좋은 말이 나올 턱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더 나가서 그 사람 한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 고통들을 이제 감내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수십 년 동안 이런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정말 그 개인과 그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병을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벳하고 사실은 베트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벳헤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베델, 그럴 때 벳이 집을 뜻하는데요. 그럼 엘은 뭐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헤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다. 헤스다가 자비, 긍휼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런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죠.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내는 명절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죠.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인데 어떤 명절인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장 13절에 보면 이미 어떤 명절을 지냈냐면요,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때 어떤 명절에 올라가십니까? 유월절, 그죠? 그래서 2장에 등장하는 이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 5장에 등장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같이 AD 27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전제한다면 아마도 5장 1절에 등장하는 명절은 오순절이었을 것이다, 그죠? 그러나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 등장을 합니다. 양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양쪽에 문이 있었나? 양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죠? 왜 양문입니까? 이것은 짐승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까 제가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바로 이 문을 통과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주로 제물로 사용했던 짐승이 양이었기 때문에 바로 양문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문입니다.
지금은 이 문 이름이 바뀌었대요. 스데반의 문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양문은 찾을 수가 없고 지금은 스데반의 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양문 곁에 어떤 연못이 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놀랍게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옆에 보면 행각이 5이 있는데, 행각이 뭘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행각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축물은 지붕은 있는데 벽체가 없는 거예요. 지붕은 있는데 벽체가, 그리고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이니까 뭐 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자라고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건축물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자라고는 할 수 없고, 왜 그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행각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기 많은 병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보니까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고, 전부 정상적인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일컫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참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행각이 5이 있는데 아마 그 행각을 다 가득 채울 정도로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갔더니 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막 거기에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글우글 이렇게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보죠? 제가 수요일 날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병원에 가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환자들이 막 거의 미동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마디로 그런 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왜 있냐 이 말이죠. 틀림없이 뭔가 희망을 찾아서 거기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자락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낫게 된다. 그러니까 낫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이 5이나 돼 있는 바로 그곳에 가득 모여서 낫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방 가서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병자들이 그 5 행각에 가득 차 있는데 전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다는, 전부 다 그냥 눈이 뚫어지게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찌 그런가? 이게 웬일인가?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대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외부의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물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움직이냐면 천사가 와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내려왔는지 어쩌는지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가 와가지고 그 물을 한번 탁 이렇게 치고 가게 되면 그 순간, 그 찰나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 성경에 있던 말씀인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기록은 좀 때로는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혹시 그냥 그때 당시에 흘러다니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시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3절 물의 동함을, 거기서부터 괄호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낫게 되밀러라까지 괄호가 되어 있죠. 아하, 이 얘기인즉슨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이건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하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인가? 이렇게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스토리를 오늘 요한 사도는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안 내려올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간절히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낫는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죠. 그러면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대요. 이 내용만 보면 참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와 긍휼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3절 4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었을까?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도 고쳐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죠. 가끔. 어쩌다가 한번. 그나마도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자, 우리 태영 형제,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어디와 비슷합니까? 예?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예. 군대에서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선착순. 딱 한 명. 소대원들 한 30명, 40명, 영주 집사님 그랬죠? 30명, 40명 놓고 저기 느티나무까지 지금부터 뛰어갔다 온다. 선착순 한 명. 그래가지고 선착순 한 명 오면 한 명 쉬게 하고 나머지 또 29명은 또 선착순 해가지고 또 한 명 하고. 야, 정말 군대 선착순 문화는요, 그게 자비와 긍휼입니까? 그렇게 해서 선착순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혹시 자비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전체 부대원들한테는 정말 가혹하고 무자비한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살인적인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곳이다.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끔 있는 것이고요. 어쩌다 한번 가끔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각 5의 병자들이 가득 있는데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만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아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놓고 살인적인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라? 저는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무자비하고 무정한 곳이다. 저는 여기가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이렇게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인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살인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7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부정한 것이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가 유일하게 희망이 있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면 그때 가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병을 고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형주, 천사가 언제 올까? 천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화장실인들 제때 갈 수 있겠어요? 잠인들 제때 잘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친구는 제가 그런 친구를 봤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최소한 5번은 가야 되는데 공부하느라고 그 찰나의 그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을 참고 참다가 나중에 병까지 생긴 그런 사람까지 봤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흡사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살인적인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만 살아남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저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 찰나의 순간의 행운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1년을 기다려도 천사가 안 왔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찰나에 천사가 딱 오면 그때 행운을 잡는 사람이 하나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저는 복권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권방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왜 거기서 줄을 서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찰나, 그 순간에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긁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영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복권방이 아닌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찰나의 행운을 바라고 그런 요행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목한 병자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물어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해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기로 한다면,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 놀리는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낫고 싶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험악한 소리 나올란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8년 동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낫고 싶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병자의 형편을 모르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도 사실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은 따로 있었을 수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병을 안 고쳐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고요. 또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은 단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전혀 기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38년 된이라고 하는 38년의 숫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그 환자 한 사람을 특별히 주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제 36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8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원래 몇 년 했죠? 40년. 근데 그 중에 38년을 어디서 헤맸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맸다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생긴 일이지요. 그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진 가운데서 다 멸절당한 일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만에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38년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수요. 38년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이 수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지금 와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요. 자비의 집이라고요? 긍휼의 집이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거기는 무정한 곳이고 무자비한 곳이고 아주 가혹한 곳이고 살인적인 경쟁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하신 것은 사실은 낫게 해주려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절망 중에 있는
그런 병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쳐주고는 싶은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는 살인적인 경쟁만 있는 정말 무자비한 곳이죠. 거기는 경쟁만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는 그런 찰나의 행운에 기대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그 병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38년. 제가 생각할 때 네가 38년 동안을 앞으로 또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데스다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거기는 고통만 가중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한다면 그러면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비가 없는 곳에서 자비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라는 곳은 사실은 말만 그럴듯하게 거기는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곳은 전혀 자비가 없는데 그 한순간의 요행을 바라고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하게 되더라. 혹여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저는 감사하는 경우를 봤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나는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업했다. 근데 혹시 이거 아세요? 나 한 사람의 경쟁력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더라. 그렇다면 이 38년 된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봐야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몇 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옆에 어떤 문이 있었다고요? 양문. 양문은 어떤 곳입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속죄 제물이 정작 필요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양문 곁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나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한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경쟁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만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곳에 있지 말고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 진정한 의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고쳐주려고 하신 건데,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고통의 자리였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기는 살인적인 경쟁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찰나의 행운만 바라는 그런 곳인데, 더 이상 그런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기적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참예수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아주 절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이제 부도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법당에 가서요, 정말 무릎에 피가 나도록,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해요. 3000배 들어보셨죠? 3000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도가 납니다. 뭐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정이 완전히 이제 파탄이 날 정도가 돼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마비가 돼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이 아주머니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입에서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원망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남편의 긴 투병 생활을 뒷바라지하면서 생계도 해결해야 되니까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울증 약을 먹게 돼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우울증 약을 먹게 됩니다. 우울증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온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일터에서 뛰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몸에 병이 찾아오게 돼서 목과 허리에는 협착증이 찾아왔고요, 무릎에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분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아주머니를 부르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애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나 좀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둘이 같이 죽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마음에 아무 삶에 대한 미련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분을 우리 참예수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시자고,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교회를 출석해서 첫날 안수를 받는데 온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이 사람이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수를 받는데 온몸이 막 불덩이 같이 이렇게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죠.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10년 동안 먹었던 우울증 약을 끊게 됐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삶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나우키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세상에서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